자, 주님의 회복 14과 교회사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사에 보시면 위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교회사 교회사 가운데 제가 적어놓은 거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종들에 의해 회복된 진리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주님의 종들에 의해 회복된 진리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경우 그 진리는 제가 한 컵 윤채 요 글씨와 똑같은 굵은 걸로 표시해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2000년 교회사를 내가 다룰 건데 제가 역대로 주님의 종들을 이제 소개할 거 아니에요. 제가 소개하면서 그 진리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진리일 경우 요 굵은 글씨처럼 표시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회복의 뿌리가 어딘가를 제가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교재에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옆에 좀 언니들이 있고 동생들이 좀 설명해주고. 자,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몇 사람의 걸출한 주님의 종들의 교회사를 대하는 관점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음미해 보십시오. 장 칼뱅 유명하죠? 그 종교개혁을 한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 영어로 존 칼빈 프랑스어로 장 칼뱅 뭐 얘기하고 싶은데 로트밖에 모르는 칼뱅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교회사를 대하는 관점에 있어서 역사는 삶의 질서를 세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참된 학교다. 역사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학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필립 샤프라는 유명한 교회 성서학자가 있어요. 교회사가가. 필립 샤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교회사는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가장 풍성한 지혜의 기반이 되어야 하고 모든 성공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에 가장 확실한 지침이 된다 이래놔요. 저 교회사를 이래 보면 거기서 뭔가 많은 지혜와 많은 지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 브로드벤트라고 형제회계 통해 유명한 순례하는 교회라는 교회사를 쓴 형제님이 있어요. 브로드벤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도시대의 교회사 사건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었고 당연하죠. 이는 그 이후에 있을 교회들을 위한 영구적인 본이 되었다. 이 본을 벗어났을 때 비참한 결과가 생겼고 성경 안에 제시된 이 본과 원칙으로 돌아왔을 때 부흥과 복원이 있었다 이래요. 그 다음 워치만리가 한 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현재까지 교회는 한 시대, 즉 교회 시대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진리의 시작점은 교회이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고 간증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회복은 교회를 주님의 회복에 왔을 때 비로소 완전한 교회 생활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성전의 진리가 회복될 때 성전 안에 모든 진리의 항목들이 있죠. 물두멍, 번제단, 금등잔대, 분향단, 증거계, 쌍난 지팡이, 언약, 감추인 만나, 언약의 돌판, 모든 진리들이 다 회복됐어요.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 제물의 실제, 성전이 있을 때 그 많은 항목들이 다 있듯이 교회라는 진리가 회복될 때 이 하나님의 집안의 모든 진리들이 제자리에 놓이게 됐어요. 이거를 100년 전에 워치만리가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워치만리의 사역을 이어받은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말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발생된 모든 문제와 혼란과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다. 또 우리가 교회사를 논할 때 첫째, 역사적인 사실의 기초를 둬야 된다. 둘째,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진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영적인 빛비춤과 통찰력의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 이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사 하면 몇 년도에 무슨 사건 몇 년도에 무슨 사건 달달달 외우는 이게 아니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에게 역대로 어떤 영적인 진보와 진리를 회복해 주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렵죠? 또 그냥 한번 들어놓으세요. 그냥 듣고 까먹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위트니스는 이제 말하기를 교회는 오순절부터 시작했지만 이 전과정을 우리가 교회사를 알아야 된다. 이 큰 주제인 교회의 회복에 대한 배경 지식을 파고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요. 그래서 교회사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사 엄청 중요합니다. 이 교회사를 모르면 백지수표가 몇십억짜리인 줄 모르면 백지수표로 코를 풀 수 있어요. 왜? 그 소중함을 모르면 백지수표로 코를 닦고 주방에서 후라이팬을 닦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백지수표가 몇십억의 은행 구조와 연결됐다는 걸 알면 감히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사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회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출생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회복이 워치만니 위트니스리가 발명한 줄 알아요. 그 정말 그 큰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주님의 회복은 2000년 교회사 안에서 먼저 사도 바울의 때 왔을 때에 신성한 계시가 완성됐어요.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미 바울이 생존해 있을 때, 그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이래요. 자, 바울을 버린다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는 거죠. 자, 자매님들이 제 말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제 말을 믿는 것은 저라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저를 믿는 거죠. 근데 저라는 사람을 안 믿으면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나라는 사람을 안 믿기 때문에. 자, 그럼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을 버렸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 디모데후서가 회복의 책이에요. 거기서 진리에 대한 예방 접종을 가합니다, 바울이. 이미 이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회복은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으로 이어지죠. 요한이 계시록을 씁니다. 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몇 번째 책이다? 마지막 책이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다음 요한복음을 쓰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이다. 요한서신을 쓰죠. 요한서신은 서신서의 마지막 책이다. 물론 순서에 의하면 그뒤에 유다서가 있어요. 그러나 계시에 있어서 요한서신이 서신서의 마지막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복이 바울에게서 요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16세기 종교개혁 루터 켈빈으로 이어지고 19세기 다비로 이어져서 20세기 워치만니 위트니스로 이어져 주님의 회복이 이 시대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초기교회 할 거예요. 초기교회. 얼마 안 되죠. 뒤에 그 하나님 사람 되심 이거는 그때 했죠. 이 계시에 처음할 때 한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33, 34쪽 하면 끝납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초기교회 합니다, 오늘. 초기교회를 제가 1세기에서 6세기 잡았는데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 교회는 언제 시작됐다? 질문.
그렇지. 사도행전 2장. 아, 이제 잘, 예자님도 잘 아시네. 사도행전 하셨잖아. 아우, 장래가 청원 받았습니까? 예, 저는 몰라요. 자, 주후 30년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서로마 제국이 언제 망하는가 하면은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바카르 혹은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로물로스 아우구스툴루스예요. 이 로물로스 아우구스툴루스는 게르만족의 혈통이라는 말도 있고 훈족의 혈통이라는 말도 있어요. 훈족이 뭐예요? 동방에서 훈족이 쳐들어오니까 몽고 이쪽 훈족이 쳐들어오니까 그 사놓은 게르만이 쫓겨가지고 로마 영토로 밀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로마가 결국 망하게 돼요. 그런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유럽은 중세시대로 접어듭니다. 됐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자 그럼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아니요. 로마 제국이 4세기 말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로마 제국이 워낙 방대하니까 자기 두 아들한테 로마 제국을 동서로 딱 나눠서 통치해 줘버려. 그래서 이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4세기 말부터 나누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이라 해가지고 1000년이 더 갑니다. 15세기까지 갑니다. 서로마 제국은 100년이 못 돼가지고 AD 476년에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바카르 혹은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해 버려요.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역사적으로 중세시대가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중세시대가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동로마 제국 아까 있었죠? 그 동로마 제국을 다른 말로 비잔틴 제국이라 그럽니다. 동로마 제국이 AD 1453년에 망하고 중세가 끝납니다. 다시 정리하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가 시작돼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1000년 후에 중세가 끝납니다. 역사적인 지식을 제가 좀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중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도 중세교회로 접어듭니다. 또 약간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면 AD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면서 중세 교회로 접어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중세 시대를 가져왔고 중세 교회는 한 AD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면서 중세 교회가 시작됐다. 이래 얘기해도 됩니다. 됐죠? 예. 자, 근데 이 초기 교회 시대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자, 계시록 2장에 3장에 7교회 같이 얘기해 봅시다. 계시록 2, 3장에 나온 7교회 시작.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한번 혼자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요? 네. 좀 했다. 좀 이따 하실래요? 아멘. 예, 좀 이따 하십시오. 예. 바쁘잖아. 예, 맞아. 진도 빼야 되니까. 예. 자, 그러면 그 계시록 2, 3장의 7교회가 2000년 교회사를 추억해서 설명해 주죠. 그래서 보십시오. 첫째, 초기 교회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이 사도들의 초대교회죠. 그게 계시록 2, 3장에 하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부터 1세기 말까지 베드로가 유대인 가운데 15년 사역합니다. 베드로가 15년 사역하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민의들로 가득 차버렸어. 바울이 1, 2, 3차 사역여행을 15년을 합니다. 온 땅에 복음이 다 전해버려. 그 다음에 물론 가이사랴에 구금되고 로마로 가고 하면 한 20년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15년 사역하니까 온 땅이 교회로 가득 차버렸어. 됐나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을 포함하는 기간이 사도들의 초대교회입니다. 왜? 요한이 살아있는 한은 사도들의 초대교회를 할 수 있고 반면에 서머나 교회의 박해와 일부 겹칩니다.
왜 그런가요? 네로가 언제부터 박해를 시작했어요? AD 64년부터 네로가 박해를 시작할 때부터 박해받는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로 넘어가요. 권원받는 교회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사도 요한이 엄연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1세기 전체를 초대교회라고 얘기해도 되고, 즉 두 자르듯이 구분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사도들이 살아있던 초대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두 번째, 그 박해받는 기간은 겹친다 그랬습니다. AD 64년에 네로의 박해 때문에 몇 년 있다가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요한은 1세기 말까지 살았죠. 그러나 좀 겹친단 말입니다. 김정희자님 이해됐죠? 오케이. 두 번째, 고난받는 교회로 넘어갑니다. 고난받는 교회는 이제 에베소 시대가 끝나고 사도들이 다 주님 품에 갔든지 아니면 바울이 투옥될 때부터 치면 됩니다. 좀 겹친다 했죠? 중첩된다 그랬죠? 1세기 말에서 4세기 초까지. 4세기 초는 뭐예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허용할 때까지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지하에는 카타콤베, 지상에는 콜로세오. 무슨 말입니까? 박해를 피해가지고 땅 속에 카타콤베로 숨어 들어가서 사는 거야. 땅 위에 나오면 잡혀가지고 콜로세움에 가서 짐승에게 뜯기든지 검투사들에게 희생되는 거야. 이 시대가 한 200년 가까이 됩니다. 200년. 그래서 자, 그 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계시록 2장 10절 고 있죠. 그 바로 33쪽 밑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그랬죠.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10명의 황제가 한 황제의 재위기간을 하루로 잡으면 위에 있죠. 10명의 황제가 10번의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황제가 자기 재위기간 동안에 박해를 해요. 그를 성경은 열흘 동안, 즉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고난받는 교회 시대, 이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10번의 박해,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또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가 계급제도를 갖고 왔어요. 이런 일들이 이때 발생됩니다. 됐나요? 이 기간이 이제 언제까지 시작되느냐? 1세기 말부터. 네로가 박해를 시작한 AD 64년 1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에게 자유를 줄 때까지 200년 이상 10명의 황제의 재기간 동안에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34쪽으로 가십시오. 세속적인 교회, 버가모 교회로 넘어갑니다. 꼭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4 내지 6세기 때, 즉 313년이면 4세기죠. 313년이 4세기 맞습니까? 예. 4세기 초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데오도시우스, 몇 대 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요. 기독교를 허용하는 거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거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허용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국교화하는 거는 안 믿으면 이제 너는 죽어야 돼. 웃기죠? 고난받는 시대는 믿으면 죽었어. 그 다음에 자유를 줬는데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국교화했어. 이 말은 안 믿으면 이제 너는 가만 안 둔다 이거예요. 너는 출석길도 막히고 너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왜냐하면 세상 권력은 그래요. 세상 권력은 모든 것을 권력을 위해 존재합니다.
기독교를 허용한 콘스탄틴이 누구누구를 죽이든지 자 한번 읊어볼까요? 이 기독교의 큰 은인이죠. 콘스탄틴이 누구를 죽이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자기 매형을 죽입니다. 자기 장인을 죽입니다. 자기 형제를 죽입니다. 왜? 권력은 이런 거예요. 권력은 비정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된 주님의 자녀였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거 계속 얘기할게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허용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되고 이제 다 믿으니까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큰 예배당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포항 안에 큰 예배당 있죠? 그게 정상적인 출발이 아닙니다. 역사를 아셔야 돼요. 이제 세상의 조류가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옛날에는 박해를 받으면서 피를 흘리며 승리했는데 이제 정치가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세상의 조류가 교회 안으로 급속하게 흘러들어오면서 박해받으며 승리하던 교회는 이제 환영받으면서 가장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생활을 하면서 형제자매들이 나를 다 칭찬해. 자매님은 너무 반듯하고 성실하고 너무 주님을 사랑해. 그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아, 좋은 말이에요. 네. 좋은 말인데 그것이 영적으로 꼭 우리에게 유익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박해받고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우리 생명이 더 많이 자랄 확률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영받을 때, 내 자신이 환영받을 때 조심해라.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됐습니까? 자, 거기 그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네.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자, 발람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을 실족케 한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40년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모든 출애굽했던 40세 이상의 군인들이 다 죽고 아이고 얘네들은 연약해서 광야에서 죽고 말 거야 하던 어린아이들이 커가지고 용사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일보 직전이야. 그들은 다 용사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야. 그때 발람에 의해서 그들이 간음과 우상 숭배를 함으로 넘어지죠. 이스라엘이. 조심해라 이 말이야. 내가 강하다 생각할 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상태가 이제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이 흘러들어오고 우상에게 바친 생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게 되고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제 계급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려고 하는 이러한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세요. 이제 3번에 보시면 초기 교회 시대 중 버가모 교회의 시대에 교회는 외적으로는 세상과 싸우며 내적으로는 수많은 이단들과 싸움을 벌임. 자, 이 부분 제가 설명할게요. 자,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도들이 다 주님 부임하고 끝났죠. 서머나 시대 한 200에서 250년간 박해가 시작됐죠. 박해가 시작되는 거 전부 숨죠. 믿는 이들이 숨어서 한 20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했어요. 콘스탄틴이 자유를 줬어.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양지에 다 쏟아 나왔어. 아이고, 예, 현정 자매님, 우리 3대 족께서 자매님 조부랑 교회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몇백 년 만에 만난 거야. 근데 교통을 해보니까 서로 다른 거야. 왜 그래요? 250년간 핍박을 받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몇 개 말씀 갖고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바울에 쓰신 몇 조가리 구입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통을 해버리니까 진리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시대 때 교회가 세상에 환영받고 양지에 나오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리의 차이가 생깁니다. 교리의 차이가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아시겠죠? 이때 수많은 공의회가 나옵니다. 그 공의회 뭐라 해놨습니까? 325년에 4번의 니케아 공의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 그러니까 수많은 공의회들이 왜 생기느냐? 수많은 교리 차이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의회가 이때 생깁니다. 또 수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칼케돈 공의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칼케돈 공의회 시작. 그리스도가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고 각각의 본성은 완전하며 따라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 즉 완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람이시며 이 두 본성들이 한 사람의 몸 안에서 연합됨을 강조. 이 연합에는 어떠한 혼동도 없고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유티키한 팔을 반박, 분열도 분리됨도 없음, 네스토리안 팔을 반박. 이게 뭔가 하면 일단 한 컵 윤초로 굵게 표시해놨죠. 이 진리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거들어 있습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렇게 회의 결과 이렇게 진리를 세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451년의 칼케돈 공의회 결과가 이 진리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자, 그리스도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죠. 근데 각각의 본성은 완전하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입니다. 두 본성이 합쳐져서 제3의 본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있어요. 됐나요? 이 연합에는 어떤 혼동도 없어요.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가 이상한 반인 반신이 되는 게 아니고 두 본성 안에는 연합에는 혼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분열도 분리도 없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 맥락들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요. 이 말 뒤에. 이거를 다 정리한 말이에요. 자, 됐죠? 또 이 시기에 교부들의 신화에 관한 글들, 이거는 저거 언제 읽었는가 하면은 몇 과입니까? 계시의 최고봉. 5과에서 이거 다 같이 읽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난다 하십시오. 기억나시죠? 네, 바로 다 읽었죠, 그죠? 죽고는 거 있죠? 예. 그거 넘어갑니다. 넘어가세요. 기쁘죠? 아니요. 네, 기쁘다 하세요. 기뻐요. 예. 37쪽으로 넘어가요. 37쪽. 37쪽 고까지 이제 끝냅니다. 중세기 우회까지. 자, 그 다음. 자, 공의회가 소집됐죠. 그럼 회의가 소집되면 회의의 결과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신조들이에요. 신조들. 됐습니까? 크리즈 해가지고 이단 때문에 공의회가 열렸어. 그러니까 회의 결과 우리는 이러한 진리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크리드 신조들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먼저 자, 신조에는 뭐가 있나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 신조 사도신경 아는 분 누가 한번 외워보십시오. 사도신경. 김정희 장님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다 까먹었죠. 나도 까먹었어요.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기억력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신조와 신경의 역할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단들로부터 진리를 수호한 그거를 이렇게 딱 요약을 해가지고 응축한 말이에요. 둘째,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도 잘 없어. 진리도 희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조를 만들어가지고 최소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라. 그래야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다 해가 외우게 하는 거야. 누가 지금 휴대폰으로 사도신경 찾아가면 읽어주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안 찾아도 돼.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뭐 보좌로 승천하셨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면서 뭐 공회를 믿사오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후대에 오면서 공회가 캐톨릭 처치로 바뀝니다. 또 다른 말로 우주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가톨릭 처치를 즉 보편적인 우주교회를 믿사오며 이래 바뀝니다. 공회에서 뭐 이래 쭉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들의 역할은 첫째, 이단들에 대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회 나오네. 예, 둘째, 사람들에게 최소한도 이 정도의 진리는 알고 암송하여 믿음을 지키라고 신조를 만들어서 외우게 했다. 됐습니까? 이거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예요. 사도신경이 좋은 거지만 약점이 있어요. 진리 면에서 불충분해요. 그래서 위트니스 링님이 자주 말씀하셨는데 사도신경은 많은 유익을 줬지만 믿는 이들에게 그 진리가 완전치가 않아.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진리를 표현한 데서 부족해,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신조들이 나왔습니다. 공의회가 있었고 신조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자, 이단 한번 봅시다. 일반적 이단이 있습니다. 초기교회에는 영지주의, 몬타누스, 마니교, 펠라기우스 하나 간단하게 볼게요. 아마 다 적기 힘들 거예요. 들으십시오. 그냥 듣고 나중에 오디오 다시 들으십시오. 일반적인 이단주의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은 그노스티시즘 해가지고 그노시스 하면은 헬라어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즉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이원론이야. 이원론.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악하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금욕주의를 행하죠. 육체는 괴롭히고 쫄쫄이 굶겨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수도원주의라든지 기독교 안에 금욕주의를 가져온 배경에는 영지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뭐예요? 육체가 하는 어떤 것도 악하다. 그러니까 케린투스 같은 이단들은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나옵니다. 악한 육체가 뭐를 한들 다 악하기 때문에 도덕률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도덕률 폐기론자 이단이 나옵니다. 또 가현설주의자잖아요. 가현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육체가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겠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환영이다. 환영, 영상. 기억나시죠? 안 나도 난다 하세요. 기억나시죠? 네. 아이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네. 영지주의 이단. 몬타누스주의는 뭐예요? 몬타누스주의는 이단이라기보다는 광신이에요. 그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정통이에요. 근데 몬타누스주의는 좀 광신이야. 성령의를 강조하고 영지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어요. 순교를 추구합니다. 순교를 안 하면 부끄러운 일이야. 순교를 추구해. 좀 극단적이죠? 우리가 다 순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순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혼의 순교를 체험하면서 생명이 자라야 되죠. 예? 뭐가지 딱 자르가 깍죽업이면 그런 순교도 귀하지만 우리가 혼의 순교를 겪으면서 오래오래 살면서 생명이 자라야 돼. 맞나요? 다음에 만이교는 뭐예요? 이란에서 발생된 건데 이것도 내가 영주주의 쪽이에요. 이원론, 금욕주의예요. 펠라기우스주의는 뭡니까? 이전에 했는데 펠라기우스는 뭔가 하면은
이거 전에 안 했다. 펠라기우스는 뭔가 하면은 네, 맞아요. 사람에게는 원죄가 없다. 사람이 태어나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처럼 순수한 상태로 태어난다. 근데 사람이 왜 타락하느냐? 원죄가 있어서 타락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 한 행동을 답습하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이래요. 원죄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론적 이단입니다.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스도론적 이단. 가현선주의 했죠. 가현설 뭐라 그랬어요? 육체가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로 왔을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환영이다. 그죠? 에비온주의는 뭐예요? 유대주의 그리스도교예요. 사도행전 할 때 했죠? 율법 지켜야 된다. 에? 그래 이들은 바울 서신을 안 믿어요. 에비온주의들은. 바울 서신을 안 믿고 마태복음만 믿어요. 율법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위대한 선지자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래요. 이단이죠. 에비온주의. 아리우스주의는 뭐예요? 이거 했는데. 아리우스주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산출했는데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산출하시기 전에 아들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그럼 벌써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에 딱 도달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그 신격이 아버지와는 좀 다른 신격이다. 이단입니다.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아리우스와 싸운 사람이 누구다? 아리우스와 싸운 사람이 누구다? 성은 아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 한 말은 뭐다? 아타나시우스 한 말은 예수야. 하나님이 사람 되신. 왜 이렇게 완벽하게 까먹을 수 있는지 참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계시의 최고봉을 얘기했잖아. 아타나시우스가. 응? 기억나죠 이제? 이제 기억나네. 그렇지. 참 총명하시가 또 기억납니다. 네스토리우스주의는 네스토리우스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너무나 지나치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네스토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대요. 그 당시 어떤 주교가 네스토리우스를 시기해가지고 모함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웠다는 설이 있어요. 네스토리우스는 사실 신실한 분이었어요. 마리아 숭배를 거부합니다. 근데 어떤 그런 파워게임에서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주의는 후대에 변질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지나치게 구분하면서 이단성을 띠게 돼요. 이 네스토리우스 주의가 동방교회로 흘러가가지고 당나라까지 들어갑니다. 기독교가. 그 당나라에서는 경교라 불려요. 그러니까 이게 당나라면은 아주 오래됐죠. AD 한 700년 정도 됩니까? 중국 역사 보면 요순화, 은주, 진한,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이래 되잖아. 그 당나라 때단 말이야. 그때 기독교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 어쨌건 네스토리아 수주의고 유티키안주의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본성으로 연합돼 가지고 두 개가 구분이 안 되고 한 본성 됐다 그래요. 이단입니다. 유티키안주의. 단성론은 뭐예요? 단성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복합된 본성이 되었다. 이 비슷해요. 단의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의지는 없고 신성한 의지만 있다. 이단이죠. 왜 이단이에요? 주님이 뭐라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라죠. 내 뜻대로니까 뭐예요? 인간 인성을 입은 예수님의 의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도 있고 하나님의 의지도 있단 말이야. 그분이. 이때는 성경책 없잖아요. 성경책이 안 나왔잖아요. 이때는 이거를 성경으로 한다라고 그런 거는 가결이 됐지만 성경을 구할 수가 없죠. 맞잖아요. 성경을 구할 수가 없죠. 요즘처럼 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발명하고 확 인쇄물이 퍼졌죠. 그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다 펼쳤어야 돼. 필사해야 돼. 많이 나왔네. 그쵸?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이 신약이다라고 정해져도 성경을 구할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일체적 이단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맛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역동적 단일 신론은 뭐냐? 단일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한 분. 한 분이다. 이걸 너무 붙잡다 보니까 역동적 단일 신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 돼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닌데 그가 물에서 침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와서 그가 십자가에 순종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겨서 아들로 입양했다 이래요. 웃기죠? 이걸 양자론이라 그래요. 양자로 입양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 그럼 성령은 뭐냐? 인격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완전히 역동적 단일신론 이상하죠? 두 번째, 양태론적 단일신론 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없어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성령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없어져. 이게 양태론적 단일신론이죠. 다른 말로 사벨리우스주의, 성부순환설주의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성부순환설주의자들이라고 비꼬아요,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또 넘어가고 삼신론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 하는 거죠. 다 됐나요? 그래서 이것이 초기 교회 1세기 말로부터 그레고리 1세가 AD 590년에 초대 교황으로 등극하기 전까지의 상태, 즉 에베소 사도시대 때의 교회, 스무나 고난받는 교회, 버가모 세속적인 교회가 이루어져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는 교회사 중세교회를 하도록, 중세교회하고 종교개혁 들어갈 수 있으면 종교개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